공동체 속에서 빛나는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공동체 속에서 빛나는 믿음. 그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정입니다. 믿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덮어놓고 믿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증명되어서 믿는 것도 아닙니다. 믿을 만한 증거가 60% 내지 70% 정도 있으면 믿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40%, 30%는 믿은 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으로, 체험으로, 또 말씀으로 그렇게 믿음을 갖게끔 하는 일들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아들, 딸이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느끼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과연 믿을 만한 분인가? 그런 거를 여러분 좀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믿을 만한가? 이런 것들을 좀 봐야 하는 것입니다. 증명되어서 믿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믿을 만한 그냥 덮어놓고 믿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정말 그렇게 믿을 만한 에비던스가 있는가? 이건 좀 확인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제자들은요,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들이었고요. 그리고 우리와 같은 그냥 그렇게 일상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픽업되어져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주위에는 그리 똑똑한 사람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다른 종교의 지도자들은 가만히 보면 우리 부처님이라든가 마음의이시라든가 이런 분들의 주위를 보면 마이목 같은 경우에도 큰 제국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죽었어요. 그리고 부처님 같은 분도 그냥 지금으로 얘기하면 PhD, 그 브라만이라고 하는 것이 그 기라성 같은 분들 아닙니까? 그런 지성적으로 아주 뛰어난 분들이 제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종교들은 클 수 있는 이유들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기독교는 희한한 거예요. 아무리 봐도 클 수 있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3년밖에 사역을 안 하셨죠? 그리고 제자들도 보니까 똑똑한 사람인가? 전혀 똑똑하지 아니고 저기 시골에서 뭐 일하던 어부 데려다가 제자 삼으시고 거기에 수제자다 그러고 말씀을 증거하면 잘 못 알아들어요, 이분들이. 그리고 예수님이 하도 속기 상하니까 너희는 왜 이렇게 못 알아듣니? 이렇게 얘기하실 정도였어요. 여러분 이제 남을 속이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을 보면요, 굉장히 머리가 똑똑해요. 그러니까 사기꾼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머리가 그 사람을 속일 정도로 똑똑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남을 속일 만한 주변 머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나마 머리가 좀 잘 돌아갔던 사람인 속에 속했던, 그래서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돈꾀를 맞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기대를 하고 쫓았어요. 어떤 기대를 하고 쫓았는지 자기 계산을 가지고 쫓았어요. 예수님이 나중에 되면 저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저 로마 식민자들을, 그 식민지 통치를 하는 그 지배 계급들을 다 없애버리고 유대 사람들을 독립시킬 것이다.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근데 허망하게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을 허망하게 내가 죽을 거다,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내가 이제 죽게 될 거야, 이런 얘기를 하니까 돌변해 가지고 예수님을 팔아먹습니다. 그나마 똑똑한 사람들마저도. 그 주위에 모여져 있던 제자들은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 끝이 났어야 되는 거예요. 끝이 나야 리저너블한 거죠.
근데 희한하게도 며칠 후에 그렇게 뿔뿔이 흩어졌던 그 예수를 믿었다가 배신한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들을 하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무슨 소리를 하느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40일 후에는 예수님이 너희들이 잡아서 십자가에 달아서 죽게 만든 그 예수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사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살아 계신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돌아다닙니다. 이것도 저기 예루살렘이 아니고 저기 시골 공권력이 제대로 미치지 아니하는 그런 곳에서 그냥 조그맣게 전한 게 아니라 방금 그 자기 스승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서슬퍼런 공권력이 시퍼란 그런 곳에 그 중앙에 가서 이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위해서 매도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마침내 사도 요한만 빼놓고 다 죽임을 당합니다. 다 죽임을 당해요. 순교당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이 정말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면 이것이 거짓말인데 이 거짓말을 위해서 그 120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이 한결같이 이 거짓말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감옥에 바치고 매 맞고 이러면서 이 거짓말을 지키기 위해서 그럴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배반자도 없이. 뭔가 여러분 담배를 끊고 술을 끊으면은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너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뭔가 이 사람의 생각을 바꾸고 태도를 바꾼 계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며칠 전에는 예수님을 배반했던 사람들이 며칠 후에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복음으로 목숨까지 내버릴 정도 되었으면 뭔가 계기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계기가 진짜 본 거예요. 진짜 예수님 살아나신 것을 보신 거예요. 이분들이. 뭔가 봤기 때문에 그 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말할 수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 오는 거예요. 왜? 죽음을 경험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하는가? 어떤 분인가?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어떤 곳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으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들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경험을 함께 공유한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 위에 세워진 곳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 확신, 신뢰, 그게 기초입니다. 베이직입니다. 이게 흔들리면요, 신앙은 다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못하시는 분들을 보면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제대로 자리 잡고 있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경험을 함께 공유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런데 처음부터 그런 믿음이 있는 건 아니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지만은 처음부터 그런 믿음, 확고한 믿음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 자랄 수 있는 환경과 자라지 못하는 환경, 그렇지 못한 환경이 분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목장이 중요합니다.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구원받는 것,
개인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맞습니다. 개인적인 부분이 분명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구원은 개인적인 구원을 포함한 공동체적인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얘기할 때는 꼭 개인만 얘기하지 아니하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에 속한 목장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느냐? 그리고 그 목장이 속한 그 교회의 분위기, 목장의 분위기가 왜 중요하느냐? 오늘 말씀해 보면 그 환경이 왜,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왜 중요하느냐?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곳이 나세렛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역사를 이루실 수 있으신 능력과 그런 권능이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곳의 사람들의 분위기가 모두가 예수님을 받아들일 만한 분위기가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왜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냐? 그 이유를 보니까 6장 2절에 보니까 안식일이 되어서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예수님의 그 말씀의 권위가 뛰어났습니다.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런 말씀 내가 전에부터 듣지 않은 말씀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놀랄 정도의 그런 권능 있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느꼈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놀랍니다. 그리고 그런 가르침이 어디서 온 건가 궁금하기까지 합니다. 궁금해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면요, 말씀의 위엄도, 말씀의 권위도 확인했고, 그리고 그것이 능력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느꼈으면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는 게 정상이 아닙니까? 그죠? 아니, 권위 있는 말씀이라고 느꼈고 진짜 권위 있다라고 억셉했으면 예수님 그분에 대해서 받아들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희한한 게, 이상한 게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이 나사렛 그 홈타운의 사람들이. 이유는요, 자신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안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아. 예수에 대해서 다 알아. 어려서부터 봐왔던 거예요. 그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가족은 어떤 가족인지.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시골 동네 보면 그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 것까지 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속속들이 그 집안을 다 안다는 거예요. 숟가락이 몇 개인지, 자식들이 어느 학교 갔는지, 뭘 먹으면서 사는지 다 안다는 거예요. 무슨 직업인지 다 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너의 과거를 다 알아. 이거예요. 별것도 아니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걸 내가 다 알아. 이거였던 거예요. 나랑 똑같이 먹고 마시고 생활하고 일하고 다 알아. 별난 게 없이 자란 거 다 알아. 이거였던 거예요. 여러분, 제일 신앙을 인정해 주지 않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여러분의 신앙을 제일 인정해 주지 않는 게 누구일까요? 네. 가족이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냥 옆에 있는 사람, 남편, 아내, 자식, 구체적으로 하세요. 신앙생활 구체적이어야 되니까.
제일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이 남편, 아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로 37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려고 왔다. 나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와 맞서게 하고 딸이 자기 어머니와 맞서게 하고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와 맞서게 하려고 왔다. 이 말씀을 들으신 분이 또 오해해가지고 내 신앙생활 하려면 하여튼 피 터지게 싸워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려고 하면 힘이 드는 순간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제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누구이냐? 멀리 볼 거 없다는 거예요.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가까이. 왜냐하면 예수님 믿고 거듭나서 생활이 변해가는데 그것을 제일 인정 안 해주는 것이 누구냐? 아내입니다. 남편입니다. 자식들입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족은 원수처럼 생각되어질 때가 있을 것이다. 제대로 믿으려고 하면. 그런데 이 말씀을 잘못 받아들이고 그 리얼리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될 순간이 있을 것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잘못 받아들여 가지고 내 가족들이 나의 원수구나. 이제부터 난 전쟁이야. 이것은 바른 성경 해석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전에 똑같은 성경에서 나온 5장 44절에 나는 너에게 말한다. 너의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기분 따라서 여기에서 이런 얘기하고 저기에서 저런 얘기하는 그런 줏대가 없는 분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비록 자신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을 다 안다고 하고 내가 너의 과거를 다 알아. 그렇게 생각하고 권위를 무시하고 자기가 변화가고 있는 그 삶을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런 순간이 있을 텐데 그렇게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가족과 지역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인정을 해주지 않고 권위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받아들여 주지 아니하는 그 홈타운, 고향에서 예수님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6장 5절 6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다만 몇몇 병자에게 손을 얹어서 고쳐주신 것밖에는 거기서는 아무 기적도 행할 수 없었다.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신 거예요. 그곳에서. 그러면서 느끼신 게 뭐냐면 마가가 전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느끼신 게 뭐냐면 그들이 믿지 않는 것에 놀라셨다. 쇼크. 그리고는 그곳에 떠나서 두루 다른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가르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놀라시는 거는요, 어떻게 이렇게 믿지 않을 수 있을까? 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셨다는 것입니다. 저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여러 교회도 이렇게 방문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곳은 가면 밝고 생동감이 있어요. 그리고 말씀도 쭉쭉 받아들이는 그런 곳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곳에 가면요, 그런 곳에 가면 마음도 편해지고 저절로 막 내가 어떤 그런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내가 안 하던 얘기까지 하게 돼요. 그런데 어떤 곳은 가면 빨리 나오고 싶어요.
빨리 피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곳에 가면요, 예? 콱 하고, 그래? 내가 지금도 지금 젊은 목사이지만 어디 가면은 더 젊게 나를 봤던 시절도 있었어요. 근데 저런 어린 게 와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나. 저거 뭔 말을 하나 한번 보자. 요렇게 이게 다 보여요. 분위기입니다, 분위기.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제가 섬기는 교회,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혹은 이 모습만은 꼭 배웠으면 좋겠다. 이러한 생각을 아주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세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예수님께서 방문하시면 어떻게 놀라실까요? 제가 우리 아이들과 우리 임영삼에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당신 깜짝 놀랄 거야. 이럽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된장찌개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된장찌개 해놓고 당신 깜짝 놀랄 거야. 그러면 우리 임영삼아가 또 다 이렇게 맞장구를 쳐줘요. 깜짝 놀랐어. 이래줍니다. 그럼 더 해주고 싶어. 안 먹으면 그냥 내가 다 먹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진짜 깜짝 놀라실까요? 너무 좋으셔서? 아니면 믿음이 없어서 깜짝 놀라실까요?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믿음이 저렇게 없을 수 있을까? 깜짝 놀라실까요? 그렇게 어이없게 놀라시게 만드는 교회와 목장이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그래서 제가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가 이렇게 보니까 진짜 믿지 않을 만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께서 정말 깜짝 놀라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될까? 그런 분위기를 만들까? 그런 교회와 목장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좀 함께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첫째, 중요한 거는 예수님을 믿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아주 당연한 얘기죠. 근데 믿지 않는 분위기가 왜 오는 줄 아십니까? 왜 믿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왜 믿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두렵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렵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두려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려움은요, 실체가 없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보면 내가 목자 목녀로서 잘할 수 있을까? 잘하고 계신데 잘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하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끔 시드니의 안개가 끼죠? 시드니 전체 안개가 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수분의 양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그냥 수저 한 숟가락이래요. 그거 만들 수 있는 게. 그거 다 모아놓으면 한 수저래요. 한 수저.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에 대한 설문을, 그 남자들이 두려워하는 그 질병에 대한 설문을 했답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응답자의 80%가, 이 남자들이 참 겁이 많아요. 80%가 생기지 않을 병을 가지고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일생에 한 번 생길까 말까 한 정말 희귀한 병들을 가지고 걱정한다는 거예요. 뭐 고환왕. 나는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걸 가지고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남자들이. 어느 심리학자가 우리가 하는 걱정에 대해서 분류를 좀 해봤다고 그래요. 많이 들어본 얘기인데,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 가지고 걱정하는 게 40%랍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거예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을 가지고 걱정하는 게 40%입니다. 그리고 이미 일어났어요. 이미 일어난 게 30%랍니다. 그럼 벌써 몇 프로입니까? 70%예요. 그리고 사소한 일에 대한 걱정. 오늘은 뭘 가지고 먹을까? 된장찌개 그러니까 뭐 된장찌개 먹으면 어떨까? 김치찌개 먹으면 어때요? 사소한 일에 대한 걱정. 그게 22%입니다. 그리고 진짜 할 수 있는 걱정, 해야 되는 걱정이 4%래요. 그럼 보세요. 우리가 하는 96%가 해봐야 소용없는 걱정들을 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해봐야 소용없는 그 걱정이 어디서 와요? 두려움에서 오지 않습니까? 두려움은 왜 옵니까? 여러분, 죽음에 대한 공포예요. 내가 실패할까? 잘 살 수 있을까? 집에서 내가 이러다가 쫓겨나는 거 아닐까? 이게 다 뭔지 아십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예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다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 오는 겁니다. 근데 그 죽음을 누가 이기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셨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우리한테 있거든요. 근데 그 실체 없는 한 줌도 안 되는 그런 안개와 같은 그런 두려움에 쌓여가지고 우리의 매일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해봐야 소용없는 걱정들을 하면서. 우리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조금씩은 다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실패하는 거 아닙니다. 지난주에 야이로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딸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야이로 회당장, 시나고그 룰러한테 가가지고 에게 말씀하신 게 뭡니까? Don'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마라. Just believe. 믿기만 해라.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제가 목회에 대한 두려움에 가득 차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이 환경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을까? 이것만 궁리했던 것 같아요. 이 환경만 벗어나면 내가 자유로울 것 같다. 이 궁리만 했던 것 같아요. 이 환경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개선시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은 안 합니다. 발전적인 생각은 안 합니다. 목사가 이런 상태이니까 성도들이 그 영향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늘 불안해하고 말씀들은 안 했지만 언제 저 목사가 떠날까? 그 전에 내가 떠나야지. 이게 다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러한 두려움을 극복하게 된 것은 딴 게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다. 나는 하나님이 담임 목사이고 나는 부목사이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서부터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성공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충성될 것을 바라신다. 이것을 깨달으면서부터입니다. 그래서 신실한 게 먼저이고 그 다음이 열매입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내 삶이 열매를 맺는 삶이 될 것인가 아닐 것인가, successful life를 살 것인가 아닐 것인가, 이것 가지고 고민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되게 신실하게 서 있을 것인가, 내 양떼들에게 얼마나 신실하게 목양할 것인가. 제로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께서 잘했다 박 목사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전 그렇게 얘기해 주실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성공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충성되라, 신실해라. 충성되게 신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성공은 자연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뭐 이렇게 생각을 얘기를 한다고 해서 내가 무슨 뭡니까 100% 이런 것에서부터 자유로워졌다 이 얘기는 아니에요. 아직도 순간순간마다 그런 욕심과 그런 마음들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삶에 대한 성공의 기준이 아주 많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 목회의 성공에 대한 기준이 아주 많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 그거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믿음의 역사는 예수님께서 놀라실 만한 그런 교회와 목장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눈높이를 가지겠다는 생각을 들어요. 예수님은요 죄인들과 친구가 되신 분이십니다. 자신이 깨끗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자신이 기준이라고 생각하고 그 기준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오히려 꾸짖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나는 이것밖에 안 돼 그러면서 나자빠지는 것도 그것도 옳은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신실하게 했습니다. 충성되게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시킬 만한 결과물이 없을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인정 안 해주는 분들이 가족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살아보려고 태도 좀 바꿔보려고 말도 좀 바꿔보고 험하게 하던 말도 좀 줄여보고 그러면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노력하면 노력하고 있다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것밖에 안 돼? 제일 비난 자주 하는 분이 누구인지 아세요? 바로 옆에 사는 분들이에요. 우리 목자분이 제일 많이 들은 분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제가 목사 되니까 제일 많이 들었던 건 아니고 가끔 들었던 얘기. 그리고 그 얘기가 지금도 두렵습니다. 목사인데 저래? 이런 얘기. 근데 내가 생각해보니까 별 잘못한 것도 없어. 그냥 그 자기 마음에 안 맞았다는 거죠. 그럼 또 이게 또 하나님께서는 이 순간들을 지켜 나가시라고 하는구나 하고 그 사람 원망하지 않습니다. 뭐 이해 못 해주는 건 당연하니까. 근데 목자 목련도 그렇지 않습니까? 목자인데 저래? 목련인데 저래? 그 얘기 두렵죠? 목자분들 아니에요? 그럼 막 하세요 지금?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건 좀 아니고 기준이 명확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람한테 영향을 안 받을 정도로 자기 마음속에 이제 그런 게 믿음의 자신감이랄까 그런 거겠죠. 왜 또 욱하셔서 또 할렐루야. 저게 맞죠? 저분의 얘기가 맞죠? 네? 아니 온도계 제가 오늘 그런 얘기는 어떤 분이 그러세요. 크리스찬이 완전히 온도계 같은 삶을 산대요. 온도계는 어떤 거예요? 바깥에 온도가 0도면 자기는 몇 도예요? 0도예요. 차가운 거예요. 100도면 100도까지 안 올라가지만 30 몇 도까지 올라가면 몇 도예요? 30 몇 도예요. 주변의 얘기와 사람의 그런 눈빛과 이런 것에 늘 영향받으면서 나도 어둡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뭐 주변의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시겠지만 제가 보면 조금씩은 다 변해 있어요. 그러면 된 것입니다. 아멘들을 안 하시네. 변하지 않는 것이 문제지. 변화의 속도는 예수님께 보면은 doesn't matter. 사람과 교회에 가는 기대치는 너무 환상적인 기대치를 우리가 갖고 있는 기대치라고 하는 것이 너무 환상적인 기대치를 갖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예수님 믿었으면 확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하루아침에 예수님과 같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시각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런 기대 안 합니다. 목자, 목녀가 되었으면 이 정도까지 올라가야 된다고 기준을 확 높이시면 아닙니다. 저는 목자, 목녀가 되었다고 해가지고 그 정도까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목자, 목녀 됐으니까 스트럭을 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확변한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드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변해가는 것이 시간이 걸립니다. 목장에서 목원이 이상한 소리 하는 거 당연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냥 당연히 여기세요. 저도 보면 신앙생활 그래도 잘하신다는 분을 봐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수준을 받아들여 주세요. 네? 그게 그분의 수준이에요. 그냥 받아들여 주세요. 그러면서 예수님 믿으니까 그 안에 성령께서 계시니까 거룩하게 살 마음을 주시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능력도 주실 것이라고는 믿음 갖고 그냥 인내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정말 바뀌어져 있습니다. 남편이 바뀌어져 있고 아내가 바뀌어져 있고 성도가 바뀌어져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다려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그겁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놀랄만한 교회와 목장이 되기 위해서 시선을 밝은 데 두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사로서 전체 목장들을 보면 어떤 목장은 잘 되는 목장도 있고 어떤 목장은 그렇지 않은 목장도 있어요. 제가 압니다. 그런데 그때 아무리 안 되는 목장이라도 저는 그 목자, 목녀나 목원들의 밝은 면이나 긍정적인 면을 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면 제가 가만히 보면 잠재력이 보여요. 포텐셜 파워가 있어요. 그게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지. 능력이 보입니다. 그게 꽃 피우지 않아서 그럴 뿐이지. 그래서 꽃이 피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또한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저한테 그게 도움이 돼요. 그렇게 밝은 면을 자꾸 보려고 하는 게 그게 저한테 도움이 돼요. 예배 시간에 제가 찬양 인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찬양 인도할 때가 있었는데 그러면 이곳에 계신 분들이 다 찬양에 제가 뭐 인도할 때 찬양에 은혜 받는 거 아닙니다. 다 은혜 받고 찬양에 빠져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입도 떼지 않는 거 제가 봅니다. 그럼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럽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시선을 옮겨서 정말 은혜 받고 눈물 줄줄 흘리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찬양하는 그분을 봅니다. 감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힘을 온 몸으로 느끼고 있는 그 사람을 주목해요. 그러면 저도 그게 막 은혜가 돼요. 저도. 제가요 입도 떼지 않는 분 보고 제 구견이 상하면 그게 마귀한테 지는 거예요. 교회 분위기는 목사가 좌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행복하잖아요? 그럼 누가 행복할까요? 네? 사모님이 이따 저를 좀 만나시길 바랍니다. 사모님도 행복하죠. 성도들이 행복해요. 옛날 제가 여기 와가지고 인상 이렇게 확 쓰고 왜 그럽니까? 여러분들은 그것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저 목사 왜 오늘 무슨 일이 있었나? 우리 사모님은 뭐 이렇게 잘 못해줘가지고 저번 이렇게 열받아가지고 저렇게 그냥 설교하나 막 이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목장에 목자가 행복하면 그게 다 누구한테 가요? 최 목자님,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얘기 좀 한번 해보세요. 누가 행복해요? 네, 그렇죠. 할렐루야. 네, 하셨으면 됩니다. 이거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들이 보면 목사님 웃음소리가 아주 좋아요. 여러분, 제 속이 그런 웃음 짓고 싶어서 그런 줄 아십니까? 네. 할렐루야. 지금은 그래요. 지금은. 근데 예전에는 제가 일부러 이렇게 웃었어요. 그 저를 짓누르는 그 분위기에 압도되지 않으려고. 그래서 처음에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웃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웃는 일이 없어도, 아니면 작은 일에도, 그리고 썰렁 개그에도 제가 그냥 웃긴 것처럼 여기고 사실 웃어줬습니다. 아니 근데 이것도 중독성이 있대요. 그 썰렁 개그가 자꾸 듣다 보니까 진짜 웃긴 거예요. 진짜 웃겨. 그래 지금은 막 웃음이 나와요. 하여튼 조금만 나와도. 저는 아이들 보면요 정말 웃음이 나와요. 애들 하는 짓이 얼마나 재밌는지. 그러니 행복합니다. 사람 잘 되는 그런 어떤 잘 되는 목장 보면요 이런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부정적인 것이 세상에 많습니다. 그것에 눈 감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크리스찬은 세상의 어두운 부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어두운 곳에 내가 가야 되는데 내가 밝지 않으면, 그러니까 빛이 내가 되지 않으면 세상을 어떻게 밝힐 수 있겠습니까? 어두운 곳에서도 빛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 곳에서도 그 빛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내가 그 빛이 돼야 됩니다. 목장의 분위기는 목녀가 좌우합니다. 교회 분위기는 목사가 좌우합니다. 장로님도 계십니다. 권사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늘 시선을 밝은 곳에 두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시선으로 사람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맨날 밝은 곳에 시선을 둔다고 잘못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면 아니죠. 잘못하고 있는데 가만히 두면. 밝은 곳에 두기 때문에 어두운 곳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훈계도 하고 이거 고쳐라 얘기도 할 수 있어야죠. 어린아이 같은 신앙으로 남아있으면 도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의 초점은 영혼 구원하며 제자 삼는 일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를 삼아야 하는데 어린이들로 남아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제자를 삼아야 되기 때문에 제일 우리 교회에서 먼저 시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게 무술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제자들한테 제일 먼저 시키는 게 뭐예요?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밥하고. 그러면 우리 교회 오면 제일 먼저 시키는 게 뭘까요? 설거지. 설거지를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설거지를 잘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다음 단계로 넘겨드리느냐 안 넘겨드리죠. 해드립니다. 예, 농담인 거 아시죠? 안 하셔도 상관없지만 3년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내가 목자로 세워져야 될 것을 기대하고 계셔야죠. 언제까지 섬김 받으면서 남이 주는 거 먹기만 하겠습니까? 여러분, 분위기 만드세요. 예수님이 오시면 깜짝 놀라실 만한 분위기를 만드세요. 그런 목장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